3월 12일 수요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과 기도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경우에 누가복음에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꼭 기도를 하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중요한 기점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포함해서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1절에 예수님이 먼저 뭘 하시죠? 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죠.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한 제자가 보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이어서 간청하는 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해서 보충 설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자, 먼저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샘플입니다. 마태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약간 선별적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자, 내용을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자, 첫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권위적인 호칭이 아니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론적인 간극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주께 하나님께 드릴 주된 기도의 내용으로서 이게 먼저 등장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길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라지만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심히 보면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Hallowed be your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거꾸로 본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도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위한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확장이 되죠.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영토보다는 통치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이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양식.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매우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볼 표현이 바로 일용할이라는 표현입니다. 매일입니다. 일용할.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달치, 몇 년째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날마다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어나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주시면, 한 번에 10년치, 20년치 다 주시면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죠. 그런데 날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날 그날만큼만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죄와 시험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사함받은 죄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들이잖아요. 그 죄의 사함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일상에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늘 받잖아요. 받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이겁니다. 자, 주기도문은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주어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1인칭 단수 나의 기도가 아니라 1인칭 복수 우리의 기도라는 점을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간청하는 것의 기도 부분인데요. 이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청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내 것을 위해서 간청한다. 아니요. 우리의 것을 간청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자,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한 예화를 들려주시죠.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가 여행 온 다른 친구를 위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친구가 거절하죠. 밤이니까 거절하죠. 하지만 간청을 하자 끝내 들어줍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요.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해석했을 때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 중동의 명예 수치 문화를 봐야 됩니다. 자, 중동의 문화는 명예를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하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대접하는 사람의 명예가 손상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명예 수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청하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은 끈질기게 기도하라. 물론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명예를 거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 하죠? 13절에 성령을 주신대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성령이 아닐 수 있잖아요. 자, 11절과 12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선과 알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뭐를 구한다는 거죠? 잘못된 뱀과 전갈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성령이 또 왜 등장하냐면 성령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뱀과 전갈을 구하지만 생선과 알을 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다른 것, 헛된 것을 구하잖아요. 헛된 것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며 두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뱀과 전갈을 날마다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근데 그게 뱀과 전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죠. 주기도문에서 말했잖아요. 아버지십니다.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뱀과 전갈을 기도 응답으로 주실 수 없고요. 혹여나 준다고 해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혹시 뱀과 전갈을 구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대요. 반드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뱀과 전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생선과 알입니다. 그것을 구했을 때 그것을 얻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것을 구하겠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바른 것을 구했을 때 주께서 그것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